거예요. 예, 어려운 시골 살림에 자식은 10명이나 낳는 집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아들 10명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또 마누라까지 죽어버렸네. 마누라 죽어버리니까 이제 남자 혼자서 이제 살림은 초달리는데 농사 그거 지어가지고 9명을 미리 살리려고 해. 참 10명을 살리려고 해. 전부 배를 쫄쫄 굶고 막 그렇게 키우는데 그러다가 또 11살 묻는 아들이 문둥병이죠. 나병이 걸려버리는 거예요. 그게 기가 차지요. 이게 실제 이야기예요. 근데 그래서 이제 저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이 아이를 빨리 어디로 격리시키지 않으면 나머지 9명 아이도 다 옮긴다. 다 그 병이 걸리고 온 식구가 그 병 걸려서 안 되니까 빨리 이 아이를 어디로 격리시켜야 됩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때 가는 데가 어딥니까? 소록도지요. 소록도 나병 환자들만 모여 있는데 거기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참 기가 막히지만 가만히 생각하기 안 되겠거든. 나머지 9명도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. 그죠? 그렇게 이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참 소록도로 갑니다. 근데 옛날에는 참 길도 나빴잖아요. 뭐 이렇게 좋은 차도 없고 길도 나쁘고 옛날에 신장로 하지만 신장로에 먼지가 폴폴 날리고 막 그렇지요. 막 버스를 타면 막 머리가 천장에 대고 둥글둥하고 쿵짝쿵짝하고 그렇지. 그런 데를 아들을 데리고 이제 참 버스를 타고 가다가 또 버스 없는 데는 내려서 아들 데리고 걸어가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 이제 소록도로 찾아갔는데 하도 지치고 덥기는 덥고 해서 이제 나무 그늘에서 이제 산 모퉁이 돌아가면서 그 산 기슭에서 이제 나무 그늘에서 이제 좀 쉰다고 쉬니까 그 아들은 막 지쳐가지고 아들은 잠이 들어버렸어요. 그래갖고 아들은 자는 걸 보면서 이제 기가 차는 거예요. 그치요? 이 아들은 또 어떻게 혼자 이 섬에다가 소록도 섬 맞지요? 이 섬에다가 아들을 곁들이고 내가 어떻게 돌아가겠노? 기가 차니까 이제 차라리 지 죽고 내 죽는 게 낫겠나 싶어가지고 아들 자는데 큰 돌을 한 개 주워다가 아들 자는데 내리쳤어요. 아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내리치니까 그 돌이 막 아들한테 내리쳐진 게 아니고 막 때려 굴러가지고 막 딴 데 낭떠러지 굴러 떨어져 버렸어요. 그래서 아들을 못 죽였어요. 아들을 못 죽이고 그래 아들은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실컷 자고 일어난 거예요. 그래갖고 또 이제 아들을 데리고 이제 또 걸어 이제 소록도로 가는 거예요. 두 번 다시 또 죽이지는 못하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소록도로 간다고 이제 걸어가니까 선착장까지 갔어요. 배 타는 데까지 갔어요. 선착장에 가서 이제 타려고 보니까 아이고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다 눈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막 귀 떨어지고 코 떨어지고 막 기다리는 사람도 그렇고 타고 내리는 사람도 코 떨어지고 막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. 기가 차는 거예요. 내 아들이 아직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떨어지고 성하지만 뭐잖아 내 아들이 저렇게 되겠지 그래 싶어가지고요. 막 그러다가 막 배도 안 타고 놓쳐버렸어요. 그래서 또 이제 배 안 타고는 또 생각을 하는 차라리 야하고 내하고 둘이 다 죽는 게 낫겠다 싶어갖고 이제 신발을 벗어서 이제 바닷가 신발 벗어놓고 그 아들을 데리고 막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막 물속으로 이제 허벅지 막 이 무릎까지 이렇게 죽으려고 둘 다 죽으려고 무릎까지 올라가니까 물이 차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에요. 아버지를 막 떠밀면서 하는 말이에요. 아버지 문둥병 걸린 사람은 낸데 왜 아버지가 죽어요? 아버지까지 왜 죽어요? 아버지 죽으면 저 누나들 형님들 다 어떡합니까? 9명을 어떻게 합니까? 아버지는 죽으면 안 돼요. 죽으면 내 혼자 죽으면 돼요. 아버지는 살아서 가야 돼요 하면서 막 아들이 막 아버지를 떠밀어내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참 그 남은 아들들을 생각하니 또 마지못해서 아버지는 돌아왔어요.
그 아들 혼자 그 놔두고 돌아왔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, 남은 아들들 데리고 이제 열심히 사는 거예요. 그동안에 내삘인 아들은 다 잡았어요. 나머지 아들 키우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고, 그 내삘이고 왔는 아들은 잊어버렸어요. 생각지도 않았어요. 그래가 열심히 그 아들을 키워가 다 대학까지 시키고 해가지고 결혼도 잘 시키고, 그래서 이제 참 다 잘 살게 만들어 놨는데, 그러니까 이제 큰아들이 하는 말이, 아버지 이제 엄마도 없고 아버지 고생 그동안 너무 많이 했는데 이제는 아버지도 혼자 이 촌에 살 수가 없잖아요. 우리하고 같이 살아요 차라리. 그러면서 서울로 가자는 큰아들 집.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그렇기도 하잖아요. 이제는 젊을 때는 뭐 젊으니까 힘이 있지만 이제 늙어서 이제 혼자 밥에 먹고 하려고 하니 남자가 얼마나 서글퍼요. 그래서 큰아들 말 듣기로 했어요. 그래서 큰아들 집에 갔어요. 이제 시골 집을 팔고 뭐 논밭대기 좀 있는 거 다 팔고 해가고 이제 큰아들 집에 갔어요. 그래 이제 큰아들 집에 그 돈을 보태주고 해서 큰아들 집에 살겠다고 갔는데, 그래서 처음에 가가지고 한 몇 달 참 편하고 좋아요. 춥지도 안 하고 그죠. 참 편하고 좋은 큰아들 집에 가서 사는데 한 몇 달 되니까 그 다음에는 며느리가요 갑자기 눈이 씩 올라가요. 막 뭐 이상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막 눈치가 보이고 막 이런 거예요.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하는 말이, 아버지 큰아들만 자식이니까 이제 마누라가 자꾸 이제 막 못 살게 하니까 이제 아들도 이제 어쩔 수가 없으니까, 아버지 자식이 아직 8명이나 더 있잖아요. 큰아들만 자식입니까? 아버지 이제 작은아들 집도 가보고 누나네 집도 가보고 동생들 집에도 가보고 한번 그러세요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참 그 말도 맞다 싶어갖고요, 이제 둘째 아들 집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 또 둘째 아들 집도 갔더니, 둘째 아들 집에는 뭐 가는 날은 뭐 한 며칠은 맛있는 거 해주고 그래요. 그러던 좀에 있을게는 막 큰아들들보다 더 빨리 기별이 와요. 아버지 누나 집도 있잖아요. 누가 우리 집에만 이래 계십니까? 또 이러는 거예요. 그래갖고 막 이 집에 갔다가 딸 집에 가기는 뭐 딸 집은 뭐 또 딸이 막 맨발로 처음에는 뛰 나오고 아버지 왔다고 가면 좀 한참 있을 거면, 아버지 김서방이 아버지 너무 오래 있는 거 좋아 안 해요? 우야니까 이게 여기도 안 좋고 저기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자꾸 싶어가지고 다시 시골로 이제 그 내려가가지고 뭐 어떤 뭐 빈집이 있으면은 그거라도 들어가가 좀 혼자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고향으로 또 내려갔어요. 고향에 내려가니까 그때 생각났는 게 내가 내삘인 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아들한테 참 큰 죄를 짓다. 내 사는데 막 정신없어 바쁘다고 내가 난 자식을 그래 내버리고 한 번도 찾아가 보지도 않고 그랬으니까 내가 큰 죄를 짓는데, 내가 그 아들 한 번이라도 찾아가 보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죽어도 죽어야겠다 싶어가 소록도에다 연락을 했어요. 연락을 하니까 참 그 소록도 이장한테 연락하니까 그런 사람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. 그 사람이 지금은 성장해가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놓고 그 소록도 병도 이제는 고쳐가지고, 그게 뭐 고쳤다고 뒤떨어진 게 돌아오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남한테 옮기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. 그러는 거예요. 그래 연락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소록도로 갔어요. 소록도로 가가지고 이제 이장님 보고, 나도 이제 여기서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. 일단 젊은 멀쩡한 사람이 와 여기서 삽니까? 그러는 거예요. 그래 사실은 내 아들이 그래가지고 내 삐리가 이래 됐다 하면서, 그래가지고 아들을 또 만나가지고요, 아들이 또 보대 아버지 반갑다고요 막 끌안고 울고 불고 막 아버지도 끌안고 울고 불고 막 참 그렇게 제외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이, 그래 내가 너무 너한테는 참 면목이 없다, 할 말도 없다, 죽을 죄를 짓다,
그러면서 네가 그동안에 고생스럽게 어떻게 살았나 하니까 아버지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. 나는 여기서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. 소록도에는 다 예수 믿는 데거든요. 내가 여기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. 그런데 예수님은요, 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 몇 번 해주라 했어요?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 했죠. 용서해주라 했어요. 그래서 나는 이제 아버지가 나 언젠가는 만나게 되면 아버지 나 하나도 원망 안 하고 나는 정말 용서했어요. 매일 아버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.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했어요.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오늘 이렇게 만났네요 하면서 아버지를 끄라고 울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살게 됐어요. 행복하게. 잘 키운 자식 9명 다 소양없고, 예? 가서 몇 달만 있으면 눈이 씩 올라가고 너무 형편없고. 그런데 이 아들, 버렸는 아들이 아버지를 남은 여생 행복하게 모시고 살았답니다. 옛말에 눈먼 자식이 효도한다는 말이 있죠. 그렇죠? 그러니까 사람은 뭐 잘 몽켜줘도 됨됨이 나름이죠. 예, 잘 된 사람 저렇게 효도를 한답니다. 그렇죠? 맞죠? 예, 박수 쳐주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예, 다음은 우리 이제 어르신들. 예.